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갈 텐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며 원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합시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갈 텐데,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직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기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265장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너를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한 일대로 벌을 받네. 주님의 피로 새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권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의지할 바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그 끝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성전에 성도들이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일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축소당했으며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 살도록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온 땅이 위대하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세계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찾았으면 34절부터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남녀 혼성 중창인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가사의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며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큐티책이 왔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도대체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매주 이렇게 콘테이너가 떴는데 어떤 게 2주 만에 뜨기도 하고 또 짐이 일정하게 뜨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이 떴거든요. 매주를 뜰 때는. 그런데 짐이 참여를 떠나버리니까 뭐 화요일 뜨기도 하고 수요일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건당 100페소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번 것은 100페소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 대신에 또 신청받습니다. 5월, 6월 글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니 일단은 서점에 빨리 주고 책이 오면 바로 주겠죠. 그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주간쯤 온다 그러시더라고. 마지막 주간에서 빨리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은 책이 성서유니온에서 서점에 도달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찍 해놓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교재 없이도 그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전상미 권사님을 위시해가지고 카톡방에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안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거든요.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우리 본문을 보면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월요일에 뭘 하셨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여튼 장사분들 쫓아냈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월요일에 하셨고 그때 보면 계속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까?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긴장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논쟁이 3차례가 이루어집니다. 화요일에. 물론 논쟁을 걸어온 상대는 다양합니다. 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다 주로 여당과 관계되어지는 사람,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 그룹 그런 분들이죠. 이번에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제 논쟁이 있어도 좀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 논쟁은 그 예수님 당시 무슨 근의로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근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2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 가지고 논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곤란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논쟁을 종기를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어. 사두개파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뜻은 좋아요. 사두개,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렵다. 기원은 솔로몬 때의 제사장이던 사독의 후손들. 사독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 근데 이 사독계인들은 이제 솔로몬 왕 때의 이 사독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 그 뭐 대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 사독.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포로 70년이나 그렇게 하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했을 때 1차, 2차, 3차. 1차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왕족 다니엘. 그게 BC 606년이거든요. 그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3차 때에 586년에 망해가지고 언제 귀환을 하느냐? 536년. 그래서 606년에서 536년입니다. 70년이거든요. 536년 바벨론이 나라가 바뀌어지죠.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 고레스가 5년이 536년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제 왕의 이제 이 명령이 내려졌죠. 행정명령이라 해야 되나.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죠. 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희 나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손들은 바벨론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그러고는 끼워내가지고 여전히 제사장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귀환해가지고. 그러니까 536년이니까 예수님 당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530년 전이죠.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하고 벌써 530년 전부터 이제 제사장 일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직을 독점해 왔습니다. 독점해 왔고,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제사장의 중심 세력이 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의라고 이렇게 해요. 산헤드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를 장악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유대 전체 구성원들 중에 수는 적지만은 부자이고 굉장히 막강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정국가다. 신정국가, 그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잖아요. 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서는요 제사장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중동도 보십시오. 중동도 제사장이 최고다. 제사장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고, 종교 지도자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부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사이비 목사다. 아니 성경을 가르치면 좀 잘못 가르칠 수 있지만 어떻게 부활을 부수하느냐고, 부활을.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있겠어요? 씩씩하면서 코에 콧바람이 팍 일어나면서 저기 목사냐? 부활을 안 믿더니 근데 이 시간 부활을 안 믿고 저게 설교를 한다니? 저 목사냐? 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일 목사.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안 믿고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가? 내세를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뭐 죽은 부활을 안 믿으니 믿을 게 뭐겠어요? 죽은 후에 심판 안 믿습니다. 뭐 천사 영혼의 존재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이에 간섭하지 않는 그냥 방관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가 이 로마의 시민들이 있냐, 이런 식이죠. 그 사람이 사도계는 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 39권 중에 5권만 믿어요.
39 중에 34걸 안 믿어요. 웃기는 짬뽕들이. 그래서 5번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이럴까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정신 빠졌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성령 자체도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 타협.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지배계급으로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 로마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대로. 근데 로마는 예수 안 믿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핍하고 받기를 하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하면은 자기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금배지 달으면 사람이 희한하게 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금배지 달면은 희한하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희한합니다. 와, 진짜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싸우기보다는 그 현실의 그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많이 두름되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나, 아마 벼락을 때릴 것이다, 길을 걸었는데 땅이 확 갈라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인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하늘은 말짱하고 땅도 그대로고.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세속화되죠. 그래서 내가 마주한 현실만이 참이고 진리다. 그래서 그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성경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맞지 않다 이것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 현실에 성경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도. 그죠? 현실과 믿음,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뭐예요,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네, 고개 숙여.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하면, 아멘, 예. 그러면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러세요. 왜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현실이 다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맞아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곳.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그 진리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항상 변하는 현실에 따르면 안 되잖아요.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리는. 현실은 항상 변한다. 이런 바이러스 같은 세상에 올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직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바른 방식이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나의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과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 현실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세상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좀 막연하게 보이고 현실도 강하게 느껴지죠. 현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삶. 그래서 이번에 우리 표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요, 이 현실 속에 서질 수도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현실과 타협하면은 사두개인, 아니, 뭐 이런 소리가 있냐. 예, 우리도 똑같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사도행과 똑같이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웃기잖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천국 백성,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뭐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상하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신분이나 직위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게 완전 모순이에요, 모순. 제가 한 말은 다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믿음과 현실이 이제 만나가지고 차이가 생겼을 때 계속 우리 현실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사도행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분 사도군요,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 얼마나 신실하고 훌륭한 제사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성령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입 밖으로는 꺼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는 부활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세소가 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가상현실, 정강현실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옛날에는 군대가 전쟁하면요, 직접 부딪히서 했잖아요. 연습도. 그런데 요즘은 연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합니다. 가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다. 그게 가상세계라. 실제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속에서도. 컴퓨터 게임 같은 게 다 가상세계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그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마치 현실 세계에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사고치는 애들이 있어요. 구분을 못 해가지고. 가상세계에 일어나는 그 현실 세계에 똑같다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참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든데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 키우기 정말 고생합니다. 요즘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게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커피가 1년 소비량이 하여튼 10조래요, 10조. 근데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디지는 뭐 소득이라 해야 되나? 그건 15조입니다, 이건 15조.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고 커져갈 거예요. 그럼 애들이 게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지. 게임 못하면 바보 됩니다, 바보. 적응을 못해요.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게임을 못하면. 끼일 수가 없어요, 끼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세소가 되면은 딱딱하고 굳어져요. 우리도 사도계인처럼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계인처럼 이 시간에는 부활은 없다, 이제 그렇게 할 거지 뭐. 부활. 그거는 성경책만 있는, 성경책만 기록된 것이고 부활 없어. 세상이 말 세상. 이 세상이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렇게 나중에 말을 할 거라 지르니까요. 말을 할 것이고. 자, 그러니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딱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28절에 물을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이제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법이 있냐면은 형사 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사자 죽을 사잖아요. 형이 죽고 나면은 그 형수를 취하는 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제너레이션 세대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정자은행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죽은 자의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첫째가 죽었으니까 동생을 통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었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사도계인들이 예수님 당시 이 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 그 사도계인들이 이 문제를 왜 가지고 나느냐? 부활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또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황당하고 믿기 힘든 것을 확실히 따지기 위해서 온 거죠.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래가지고 웃기만 해요. 아이 죄송합니다. 땀짬뽕이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근데 선생님 보세요. 남자 7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얼마 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의해가지고 둘째, 셋째, 근데 7채까지 그거 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인을 조사해야 돼도 혹시 살인범 아닐까?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그런 생각 들던데, 아니 어떻게 7명까지 한 여자에게 아이도 낳자마자 죽을까? 와, 이 여성이 살인범일 거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33년 내용이 뭐냐면은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이 우스꽝스러운 정말 웃기지 않은 이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그 참 이 부활 그 말이 되느냐는 이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면 한 여자도 부활할 것이고 7 남자도 부활할 것인데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아내? 진짜 누구의 아내이겠느냐? 궁금해서 물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말이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의심해야지. 7명 다 그랬으니 여자를 의심해야지. 하여튼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질문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질문한 것도 요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상한 질문을. 믿음이 없으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가운데에 현실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요 또 사도계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도계인 같은 질문. 왜 아담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버려 두기는 왜 내버려 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다 하셨는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순종한 것을 따져가지고 그거를 터집을 잡아야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니? 그런 애들이 부모한테 말하고 죄지 놓고 왜 나를 죄짓도록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죄짓도록 내버려 두냐고. 그 애가 죄짓는 거 부모가 어떻게 다 알느냐고. 자기가 혼자 가서 죄를 지어놓고 또 부모에게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현실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이 우리가 맞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보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참이라는 것이죠.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두개인들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한 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벌써 이런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기사고 3장이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만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론 뭐 하와에게 한 말이지만은 대표자는 아담이니까 똑같죠. 뭐. 자,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3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33절과 34절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경은 많이 안다 생각했거든. 어떻게 많이 알겠어요? 모세 5경밖에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도 구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34권은 모르고 5권만 알고 있는데 성경 다 알겠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게 들통난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본인들이 모세 오경을 아니까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문자처럼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담기는 진리의 바른 뜻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너희 스스로 지금 너희 스스로 속이고 있단 말이죠. 오해했다. 그런데 마음에 완악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감한 그 상태라는 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따가 지금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배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질문을 넣어보면은, 야, 전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세상에 이걸 말이라고 질문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4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 35절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하고 구분이 있어요. 저 세상 어떤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렇죠.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제한된 사람들인데, 그죠? 다는 아니고 제한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 달라. 우리가 지금 완전 다른 세계에 10년 안에 완전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맞이한답니다. 요즘 책들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좀 10년 후에는 완전 다른 세계를 맞이해. 우리가 언제 완전 다른 세계 될 거 맞아요. 우리가 운전할 것이라고 운전학원 가가지고 면허 따고 떨어져가지고 또 시험 치고 여러분 몇 번 만에 합격했어요. 저는 그 이론 시험은
1차로 합격을 하고 그 실기 시험은 사수했습니다. 사수. 왜 차가 없어가지고 사수. 그래서 운전하는 그 연습 뭡니까 시험 치는 건 아니 차 모르는 날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사수만 했으니까 차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운전하건 다 접어 이래. 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운전 뭐 해? 운전을 차가 알아서 가는데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차가 알아서 가고 운전할 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운전학원 하시는 성도님 계시면은 업종 전환을 고려하십시오. 10년 안에.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세상인데 완전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진짜 뭐 스마트폰 이런 세상 올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세상이.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이 나면 놀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 구분시키는 구분. 저 세상은 장가가고 시간이 없다. 3일절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왜?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사령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명하고 번성하는 명예에 따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그렇지만 저 세상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 세상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죽은 자를 또 부활시켜가지고 천사들은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 천사들은 먹지 않고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하지 않고 그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망을 높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이상이죠. 근데 저 세상은요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늙지 않고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슬픔과 죽음도 없고 불행과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신 분들은 소상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저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 부부로 혹시 다툼 있는 분들 계시면 저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잘 지내세요. 부부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없으니까 좀 싸우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화해하시고. 그렇잖아요. 부부는 이 땅에서 있다니까. 저 세상은 부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없는 부부가 이 세상에만 있으니까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거. 화해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자,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그 삶은 이 세상에는요 상상할 수 없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면요 다 기쁘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잖아요. 공조 다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생기면 그 자녀를 키우는 보람과 기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결혼의 그 기쁨보다 더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 안 간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결혼이 없다.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스스로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따지니까, 자, 이제 예수님 이제 성령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증거해 줍니다. 31절. 단절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런데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들고 오셨냐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은 모세 5경만 믿으니까 모세 5경만 믿으니까 모세 5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가지고 말하면 그 성령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5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모세 5경 그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30절 출애굽기 3년절을 인용해가지고 38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이 뭐냐? 출애굽기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러시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또 이러시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문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동사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어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제일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니라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죠. 과거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현재행이에요.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 참 좋은 할머니 있었지. 과거행이에요, 현재행이에요? 과거행이잖아요. 돌아갔었으니까. 돌아가신 분에 있으면 과거를 씁니다. 참 좋은 할머니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참 좋은 할머니시야. 현재행이요, 과거행이요? 현재행이죠. 왜? 지금 살아계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면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죽었다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요,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이게 부활이 아니고 뭐겠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도계에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처음 이렇게 세례 준비 공부를 한다든지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2장 40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는 그것이 굉장히 동사에 중점을 둬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가질 것이다 아니다. 가질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믿음과 영생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럼 내가 영생 못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지? 그 사람의 선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게 끝입니다. 믿는 순간에 영생 바로 얻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좀 다니면서 사도신경도 알고 죽이는 분도 알고 성경 가나다라 순서도 좀 알고 그래야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 생활 좀 익숙해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이것도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심판이 이르지 않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얻은 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 말은 이 장면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 살아있는 분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부활의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무엇을 예를 들어가지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모세 오행하니까 모세가 행하면 우리는 박사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함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지 동사 하나 시제까지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 오행 잘 안다면 모세 오행 잘 안다면 그 성경을 안 읽어봤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수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을 증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부활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어떤 말로 덧붙이냐면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대요. 오해했다고. 서두에는 좀 이렇게 오해했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막 크게 오해했다. 왜일까요? 현실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 자세히 보느냐? 성경 자세히 안 봐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보고 그러면요, 성령이 예상해가지고 믿어지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안 믿어집니다. 현실을 자꾸 타변해가서 성경이 멀어지게 되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이 딱 부딪히면 어디 손을 들어주냐? 현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도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뿌리인 말씀에 자꾸 멀어지고 그러하니 그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대하지 않으니까 남의 일을 느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이죠,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재난을 만났을 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는 게 실망하거든요. 상대에서 왜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폭삭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 실망되시죠, 실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뤘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은 방관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쉽게 또 진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카지노라든지 야동 절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성경은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왜?
내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 만족감, 유익, 그것이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보다 이겨버립니다.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라고, 그래서 성경에 내가 절제가 들어가죠. 절제 못하고. 또 절제하려고 조금 마음 줬다가 정말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보면 말만 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만 할 뿐이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럼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요, 이 죄가 우리의 도전에 오는 것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을까? 피 흘리기까지. 다윗도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들어가 양 지킨다고 사자 수염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사자를 쳐 죽였죠. 보통 보면 도망갑니다. 양 하나쯤이야 내가 뭐 내 목숨 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아이가 사나운 괴에게 물려있는 엄마는 어이구 무서워라 나도 물리가 도망가겠어요? 그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 사나운 괴에 이빨을 잡고 이렇게 하든지 눈을 찌르든지 막 어떻게든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아이를 구해내는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에 내가 상처 입지 않고 싸울 수 있겠느냐고, 물리칠 수 있겠느냐고. 비슷한 문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서로 잘 만나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서 만났는데 잘 살아지던가요? 신앙생활 하나 하지 않는데 마음이 편하던가요? 신앙 문제에서 고민을 할 때가 없던가요?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우리가 마상을 무시하니까. 현실이 그런데 뭐. 현실에 믿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고, 믿는 사람 찾으니까 없고, 찾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찾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수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내가 이 현실의 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거기 보면 현실과 타협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권리를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 때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타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병든 분이 계신가요? 사도행전은 성경보다는 현실이 더 피부에 와닿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믿음의 약속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많이 늘어놔도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진리와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걸어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걸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준비하신 헌금 또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정을 저 영계 사랑의 주께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거듭난 새로 도우시니 주의 사랑 완신 가지고 오신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없이 저녁에 나의 주의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거듭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성령이 말고 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저녁에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혼성 중창 감사합니다. 또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예배 마치시고 1시부터 2시 사이 2층 앞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전 교인 2주간 1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전에는 이제 그 아침, 점심, 저녁 구분해서 우리가 한 끼 있어 했는데,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어쨌든 좋은 시간 뒤에 한 끼 이상씩 꼭 참석하셔서 또 이 고난 주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 뭐라 그러지? 애완 동물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한 끼 안주드리는 선생들 좀 한 끼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표에 안 쓰신 분들은 쓰셔야 일단은 이름부터 쓰는 시간이 되죠. 이름부터 쓰시고 그런 쪽이었어요. 하여튼 페이퍼도 A4 용지 하나인데 하나의 반을 나누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예배 3-4년이 꽤 되는데 어린아이까지 좀 빽빽하게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번 기재를 좀 했으면 얼마 좋을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합시다. 그래가지고 카톡 보내주시면 이름 올려드릴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 후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 교재 배부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러한데 그 대신에 100peso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계인들 그들은 참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상당한 그런 그 당시 사이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었고 또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만 하여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수 있는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인들이 세월이 지나가며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또한 건세의 맛을 보면서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진리를 떠나 진리와 거듭된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신앙생활 횟수도 길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과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발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그런 노력조차 못하는 우리의 나약하고 또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또한 불순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진리이며 그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도 가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소리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일어서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각오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어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강호를 심령짓는 일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정말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곳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또 주려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심령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그 무가도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강건하여서 어떤 악한 계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2주 안에 거쳐서 정결일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참여하는 수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이제 긴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이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앞을 가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표대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건 조국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여서 주시옵소서. 헛다른 것을 꿈꾸며 기억하는 자들의 그들이 그들이 헛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꿈꾸며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정착되어지고 바르게 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전에 고난당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어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기로는 우리 모든 수도들의 머리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주 예수 구주를 믿는 자들 그리고 성교사들이 가지는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올리라.